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치료자 되신 예수님의 소문은 날이 갈수록 온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쳤더라,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라, 맹인을 고쳤더라, 이 얘기를 듣고 그들 마음에 놀라운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야, 나도 일평생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를 만나면 내 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여리고에 살아가는 한 거지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늘 좌절과 절망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큰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의 문제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야, 나도 그분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던 중에 어느 날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간절한 소원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전해준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나병 환자가 나았다고?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 나가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저들의 병을 주님이 다 고쳤다고? 야,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내 일평생 그 예수님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일평생 예수님 한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평생 예수님 만나게 한번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앉아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합니다. 오늘 무슨 잔치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합니까? 이 사람아, 자네는 눈이 안 보이니까 모르는구만. 나사렛 예수가 우리 동네에 왔다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왔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만나길 원했던 오매불망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간절한 소원으로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를 향해서 외치고 드디어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리고를 찾아오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많고 많은 것을 다 놔두고 바로 이 사람이 있는 그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디메오의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가져와요. 우리는 기도할 때 몰라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는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같이 가지 않는 땅, 외삼촌 집을 가는데 그 가는 곳에는 광야에 강도도 있고 밤에 자다 보면 전갈도 있고 지금처럼 무슨 여인숙이나 호텔이나 그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갈아야 되는데 마음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야곱이 그날 밤에 한 곳에 쓰러져 잠을 자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을까요?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성령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냐, 그것은 리브가의 기도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엄마가 어땠을까요? 엄마가 그 아들을 혼자 그 삼촌의 집에 가는데 그 강도의 위협, 길의 위협, 그 전갈의 위협을 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을 보내놓고 아마 그날 밤에도 엄마는 잠을 못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가 집을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 야곱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니 어떤 일이 납니까? 야곱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을 자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땅까지 사닥다리는 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가지고 올라가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에 성경 석장 읽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라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지금 몰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디메오가 간절함으로 주님, 하나님 내게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내일 평생 예수 만나고 내가 눈을 뜨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간절히 꿈과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와 다른 게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도 똑같이 피 흐르고 우리 똑같이 외모를 가지고 있고 손과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뭐냐? 그는 누구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적을 가져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많은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평생 살아오면서 그 마음속엔 고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맹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도 보지 못하고 일평생을 거지로 살아가야 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의 삶은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은 바뀔 거야.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제 거지 생활도 정리하고 나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살고 내가 일해서 돈을 벌고 나는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 거야. 그는 그 마음에 그런 꿈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향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를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내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바디메오가 갑자기 소리를 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 평소엔 조용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미쳤나? 이 사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나사렛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마치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 같이 막 외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 사람아 조용해라. 아니 구걸을 하려면 조용히 구걸을 해야지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를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장애들이 다가옵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파도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문제가 다가올 때 이 문제를 내가 감당하기엔 정말로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마음에 압도가 되면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오늘 내가 꼭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오늘 꼭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낙심의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연약함의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든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75세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75세가 아니고 80세, 85세, 9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낙심이 다가오려고 그래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않으실 건가?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두려움이 다가오든지 어떤 연약함이 다가오든지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앞에는 홍해 수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한데 모세야 네가 언제까지 나한테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 네 지팡이를 들고 저 홍해 수를 향해 바다를 향해 내 지팡이를 내밀라.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문제가 다가올 때 낙심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함이 다가오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앞에는 요단 강물이요, 조금 지나가면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함락시키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앞으로 정말로 큰 문제구나. 모세가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모세가 없으니 내가 모세처럼 지혜도 없고 배우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한단 말인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호수아야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돈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경험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두려움이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욕을 하든지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체험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고침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그날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게 바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기도는 이 바디메오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기도는 사실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바디메오 기도는 과거 중세시대의 많은 수도사들이,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외마디 기도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뭐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모든 기도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건 겸손의 기도거든요.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거든요.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설득할 만한 아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뭘 특별히 한 것도 없었어요. 뭘 특별히 예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8절로 49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를 내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간구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시다가 갑자기 바디메오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이 49절에 머물러 서서라는 부분을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떻게 했다고요? 머물러 서서 가시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제자들하고 얘기하고 가시다가 갑자기 딱 섰어요. 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 누군가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구나. 누군가가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자존감이 땅바닥을 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음의 고통과 연약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 고통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나 혼자 연약함 속에 인생을 사는 게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 앞에 걸음을 멈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모든 연약함이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왜 그를 부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아니, 소경인데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차라리 어디 있느냐 내가 가겠다 그럴 것 같은데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니 그가 와서 주님을 향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가 있는 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말씀이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를 오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 옷이 거추장스러워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나라에서 맹인들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들이 그들이 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공식 거지 옷을 한 벌씩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 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은 나라에서 인정하는 거린이니까 저 사람한테는 우리가 동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라고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겉옷부터 내버렸습니다. 큰일 나지 않았어요? 아니, 이 겉옷이 뭡니까? 일평생 먹고 살아온 옷인데 그 겉옷을 내버리면, 아니, 눈도 못 보는 사람이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긴 중요한 바디메오의 결단이 있는 겁니다. 여태 내가 이 거린으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 수많은 사람들의 모멸을 당하고 삶의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삶의 아픔을 당한 것이 이제는 정말로 지긋지긋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나는 고침을 받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연약함 속에 살고 있지 않아. 난 더 이상 이 겉옷이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겉옷을 집어내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바디메오는 그동안에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가 간구한 대로 주님이 자기 앞에 찾아온 것을 보고, 주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 보고, 드디어 때가 왔구나, 드디어 기적의 날이 왔구나, 드디어 나의 날이 왔구나 생각하고 그는 믿음으로 그의 겉옷을 집어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겉옷이 무엇입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너는 거린이야, 너는 인생의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어, 너는 좌절과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어. 우리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우리 마음에 연약함을 주는 그런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지의 인생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얽매여 살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집어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겉옷을 입고서는 쉴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겉옷을 벗어야 돼요. 과거의 겉옷, 나의 부정적인 겉옷, 내가 할 수 없다라는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의 겉옷, 육신의 질병의 겉옷, 삶의 연약함의 겉옷, 이 겉옷을 주님 앞에 벗어내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뛰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경이 뛰어 일어났다는 거 봤어요? 아니, 소경이 뛰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디 방향에 뭐가 있고 돌뿌리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뭐 어디서 부딪힐 줄 알고 소경이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바디메오는 뛰어간 걸까요? 왜 그 겉옷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는 왜 예수님 향해 뛰어간 걸까요? 왜요?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을까요? 1초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1초라도 빨리. 뛰어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부른다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주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나를 지금 치료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 마음에 그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1초라도 더 빨리 내가 주님 만나야지, 내가 1초라도 더 빨리 주님 앞에 나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다가 쓰러질지도 모르고 넘어질지도 모르고 어디 까질지도 모르는데, 그는 이 장님이 한 번도 뛰어본 적이 없는 그가 뛰어서 일어나서 예수를 향해 뛰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만큼 인생이 힘들었어요. 그만큼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만큼 그 고통의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요. 예수님 앞에 오늘 여러분 달려나간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그와 같이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1절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 해주, 이건 왜 물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딱 보면 벌써 바디메오는 장님이고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보나마나 이 사람이 병 고침을 해달라는 거고 이 사람 치료해달라는 그런 거겠지라고 다 알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는데 왜 물으시냐고요. 알고 계실 텐데 왜 그걸 물으시냐고요. 여러분, 구태여 묻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거는 바디메오의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바디메오의 간구를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1,000원만 주세요. 그죠?
10,000원만 주세요. 구걸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바디메오는 구걸을 하지 않았어요. 대개 사람들이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냐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거지니까 아마 10,000원만 주세요. 좀 쓰시려면 100,000원 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돈을 달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디메오는 근원적인 질문을 답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놀랐을 거예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 보기를 원한다니, 일평생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아마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미 바디메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난 오늘 고침받는다. 그래서 겉옷을 내버린 거예요. 예수님 나를 부른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난 예수 만나면 난 오늘 고침받았어. 난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 오늘 하늘 문이 내게 열렸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바디메오에게 있는 걸 주님이 보셨어요. 그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존경해 주지도 않았고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취급해 주지도 않았고 정말로 마음속에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던 것은 한 사람이 그에게 전해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 그 순간부터 바디메오의 마음엔 꿈이 생겼습니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를 내가 꼭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고침받고 내가 남은 인생 동안 사람처럼 살게 하시고 내가 남아있는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놀라운 사실은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가 고침받고 나서 주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갔다는 게 아니고 그가 고침받자마자 그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 일생을, 그의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한 거예요. 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에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다가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에도 따라가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얘기했을지 몰라요. 저 사람 누구야? 지난번에 우리 여리고에서 앞에 늘 구걸하던 그 거지 아니야? 장님 아니야? 저 사람 어떻게 보고 있어? 어떻게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야, 그거 몰라? 저 사람 나았잖아.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잖아. 할렐루야. 바디메오의 인생은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중요한 키가 여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른 것에 있잖아요. 주님, 저로 말씀 드릴 것 같으면요,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어떤 대학을 나왔고요, 저는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단어는 하나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약한 문제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이번 주간에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를 지나가고 계세요.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여러분 옆을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안녕히 가세요 그러시겠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연약함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지금 듣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오늘 응답받고 승리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디메오와 같이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이 인생을 사로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는 복음을 듣고 나서,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에 꿈을 가졌습니다. 간절한 소원을 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기도할 때 어느 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이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이 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내려놓읍시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응답해 달라고 이 시간 주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